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할 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손 흔들면서 두 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부활절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주를 맞이하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이르도록 소망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성시교독은 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루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루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유심히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루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파도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온갖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표사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저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령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가정마다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찬송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의와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세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끄지 말고 영상 하나 보고 말씀 기록했습니다. 카메라 그냥 나. 반갑습니다. 오원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표세절 목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화면으로 보니까 참 미소가 참 따뜻해 보이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화면 너머로 또 우리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전국의 성도님들께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짧게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지금은 가난한 나라 돕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했을 때 여러 나라의 도움으로 우리가 경제 대국을 이룬 것처럼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난한 나라들을 네. 우리가 은혜 갚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께서 참 귀한 나눔을 하고 계신데요. 목사님께서 국내에서 헌혈을 가장 많이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도대체 그 피를 얼마나 많이 나누신 겁니까? 예, 690회 정도 헌혈을 했습니다. 690회면은 한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하신 건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예. 지금 40년 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정말 너무나 경이로운 숫자인데요. 목사님 제가 듣자 하니까 헌혈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께서 2번이나 장기 기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계기로 그렇게 장기 기증을 하게 되셨는지요? 우연히 신문에서 우리나라 장기 기증을 하기 위해서 신장을 기증하고 장기 운동을 펼치신 분의 뉴스를 듣고 이것도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깨달음이 오고 감동을 받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지금 장기 기증을 2번 하셨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한 번은 신장을 기증하셨고 또 한 번은 어디를 기증을 하셨나요? 1991년도에 신장 하나를 기증했고요. 네네. 2002년도에 또 간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참 보통 사람들은 한 번 장기 기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어떤 계기로 우리 목사님께서 생명부재 사람에게 이렇게 신장을 내어주셨는지 또 간 이식을 하게 되셨는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내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눠야 되는데 제가 가진 것은 건강이기 때문에 이 건강을 이웃들과 나눠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우리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결핵으로 사경을 헤매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사경을 헤매시게 되셨는지 좀 나눠주실까요? 야간에 신학교 다닐 때 낮에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일을 했었는데 네. 이것이 과로로 돼가지고 결핵성 응막염으로 병원에 입원하던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목사님 그럼 신학하시면서 참 또 힘들게 일도 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다가 이제 병을 얻으셨는데요.
혹시 그렇게 이제 병이 또 재발할까봐 혹시 두렵지는 않으셨는지요? 제가 뭐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병 때문에 쓰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잘 먹고 잘 쉬라고 하는 의사의 말대로 했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약을 끊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걸 믿고 또 생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건강도 회복되고 또 장기 기증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신장에 이어서 또 간까지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한 번 하기도 참 어려운 이식을 2번씩이나 목사님께서 수술 때 오르셨는데요. 그때 혹시 이렇게 두렵거나 그러진 않으셨는지. 네. 제가 아파 보니까 아플 때는 내 건강도 유지하기 힘들 뿐더러 남을 위해서 돕는다는 것은 네. 항상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할 때 건강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더 뭐 혹시라도 또 다음에 아프거나 또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지금 건강할 때 나눠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목사님 실천하셨지만, 보통 사람들은 참 하기 힘든 그런 너무나 귀한 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또 들어보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을 시작하셔가지고 이것이 릴레이 이식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셔서 계속 이렇게 전달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릴레이 이식을 하게 되셨나요? 제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의 어머니께서 네. 또 다른 분에게 신장을 기증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릴레이 기증이라고 되었습니다. 제 이후로는 많은 분들이 5쌍, 6쌍 이렇게 해서 릴레이 기증이 이어지고 사랑이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너무 참 귀한 일들이 연결되어졌는데요. 그렇게 이제 우리 목사님의 나눔과 섬김이 또 다른 이렇게 나눔으로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걸 볼 때 목사님 마음이 어떠셨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베푼 것을 내가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널리 전파되고 확산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목사님, 보통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라는 걸 겪으면 그냥 이렇게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많은 섬김의 길을 걸어오신 우리 목사님께서는 고난이란 목사님이 보실 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기도하시면서 네. 이 십자가의 사명을 할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네. 마지막 마무리는 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신 것을 네. 저희들이 기억한다 그러면 지금 아픔이 있는 분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것을 자기 십자가로 지고 생각하시고 네. 열심히 기도하시되 네.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참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목사님의 십자가 희생이 누군가를 살리고 또 다른 기증으로 이어지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목사님 혹시 또 신장 이식 하실 때 신장 이식은 어떤 분에게 해드리신 건가요? 신장 기증이요? 네, 신장 이식은 목사님께서 네. 어떤 대상에? 네. 그 사랑의 자기 기증 운동 본부를 통해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부산에 사는 한 여학생이 네.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검사를 해서 네. 저하고 맞게 돼서 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 기증할 때는 네. 또 마산에 사는
아가씨신데 네. 이분이 이제 간염으로 인해서 간이 나빠져가지고 이제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서울 아산병원에 제가 검사를 하고 네. 결과가 맞아서 이렇게 네. 결연이 돼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우리 목사님의 십자가 희생이 누군가를 살리고 또 다른 기증으로 이어지는 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고난을 이겨내신 우리 표세철 목사님의 혹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요? 네. 가나안 나라 돕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는 동기계를 보내는 일이라든지 또 학교를 세우는 일이라든지 네네. 또 보건소를 세우는 일이라든지 또 우물을 파는 일이라든지 네네. 또 장애인들의 휠체어를 보내는 일이라든지 또 태양광을 설치해주는 일이라든지 네네. 우리가 또 안 쓰고 많이 남아 도는 그런 물품들을 모아서 또 보내주는 이런 일들을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지금 아까 가난한 나라 돕기 사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나라들에게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고 네. 저와 함께 동행하는 목사님들이 각 나라를 맡아서 하는데 네네. 저는 필리핀에 있는 우리 노예 동역자이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네. 그 나라를 작년 11월부터 이제 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은 미비하지만 네네. 그 화전민촌에 농사 관리기 이 세대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처럼 정말 살아있는 순교자의 길을 걷고 계신 우리 목사님께 정말 깊은 존경을 표하면서 이 성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도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더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족한 것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전에 영상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지난 화요일 날 생방송으로 했습니다. 제가 미리 단톡방에 고지를 했는데 생방송 보신 분 없죠? 다 바빠서 못 봤을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부활주일 영상을 보여드리려다가 우리 또 젊은이들이 우리 1호인 신민규부터 지각했지만 이렇게 또 청년들이 5명이나 참석해서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보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가지고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부활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며 핵심인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 곧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부활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독립운동하면서 일본에 항거할 때 친일파 사람들이 이상재 선생님을 매수할 의논을 하고 나서 친일파 사람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자가 돈 뭉치를 가지고 이상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이 돈 가지고 저기 산 좋고 물 좋은 시골 가서 편하게 지내십시오. 그럴 때 이상재 선생님은 돈 뭉치를 밀어내놓으면서 나를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나는 말씀으로 산다. 여기서 말씀,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겠죠? 기자가 당황하면서 물었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100세를 산다고 그랬고 영국의 누구는 얼마 동안 산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몇 살이나 사시겠습니까? 그때 월남 이상재 선생이 젊은 기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영원히 살아야지 죽기는 왜 죽어? 기자가 깜짝 놀라면서 다시 물어봅니다. 진시황은 불로 불사약,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약을 구해 먹었지만 결국 죽었는데 무슨 불사약이라도 잡수셨습니까? 아, 먹었지. 너희 천황이 먹지 못한 것을 내가 먹었지. 영생 불사약을 먹었기에 나는 죽지 않을 것이며 일본이 망하고 군국주의자들이 죽는 것을 다 볼 거야.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자가 다시 묻자 선생은 그 옆에 있는 성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나는 이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영원히 살다. 죽어도 부활한다. 이상재 선생님은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살았기에 독립운동하다가 죽어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 날 봐. 오랜만에 그냥 보고 싶은 얼굴들 봤다고 자꾸 들여다보지 말고 날 봐. 1시간도 안 남았어.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어. 30분 지각한 사람도 있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 그 영상 안 본 사람은 단톡방에 올라있는 영상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 말씀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로마 병정, 유대인 제사장들은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어있으니까 뭐라고 그 사람들은 거짓말 시켰어요? 요즘 말하면 가짜 뉴스.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 시신을 훔쳐다가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거짓 부릉하고 있어. 뻥 까고 있어. 뻥 선수 한 명 왔네. 뻥 까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이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믿는데 이 가짜뉴스 하는 사람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다가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실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꿈에서나 본 것 같기도 하고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이런 안개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의 역사는요. 우리 역사의 중심은 우리 역사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 히 플러스 스토리. 여기서 히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야기.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매일 보는 달력 있잖아요. 달력. 카렌다. 카렌다가 어려우면 달력. 지금 몇 년? 2026년 4월 5일. 기억이 잘 안 나나 봐. 2026년 4월 5일. 2026년이라고 왜 붙였겠어요? BC. 서기. Before Christ. AD.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026년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AD 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역사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 오기 전과
온 후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우리는 지금 주후 2026년, 서기 2026년, 영어로 AD 2026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분명히 카렌다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은 예수님 오신 지 2026년이 된 해입니다. 이게 2026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 불기 몇 년, 단기 몇 년 이걸 따지고 또 음력으로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이걸 따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필요 없고 주후 2026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고 부활은 뭐냐?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는데 죽는 것이 무엇이며 부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예, 목사님 대답해요. 내가 가르쳐 줄 터이니 시키는 대로 해봐라. 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를 미워하던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있느냐? 응, 있죠. 그러면 너 점심 도시락 싸가지고 그 공동묘지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하루 종일 그 친구를 향해서 네가 미워했던 그 친구를 향해서 너를 미워했던 그 친구를 향해서 실컷 욕을 하고 오너라. 개 XX 뭐 18 우라질 놈 하여튼 막 욕을 하고 오너라. 그러면 죽는 것이 무엇인지 부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목사님하고 약속한 이 사람이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공동묘지에 가서 막 이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욕을 하고 왔어요. 아주 목이 쉬도록. 아마 욕 세상에 이렇게 많은 욕 해본 지 처음일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너를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 중에 죽은 사람 있냐? 아, 있죠. 그러면 역시 도시락도 싸갖고 가서 거기 가서 좋아한다, 사랑한다, 뭐 아이고 그때가 좋았는데 같이 게임하고 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막 그리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에 물어봤습니다. 목사님한테 이제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그 미워하던 친구에게 하루 종일 욕을 하니까 친구가 뭐라고 대꾸 하더냐? 아니요, 아무 대꾸 안 하던데요. 그러면 사랑하던 친구에게 넌 사랑한다고 막 하루 종일 얘기하니까 뭐 대꾸하냐? 아니요, 아무 대답 안 하던데요. 왜 그랬을까? 아, 그거야 죽어서 그런 거죠. 맞아. 죽은 사람은 반응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반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의 반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것이 부활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간다는 영생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있으면 산 거예요? 죽은 거라고? 죽은 거라는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었니 살았니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부활주일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부활은 죄와 죽음을 이긴 승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생명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 사망에 대한 승리, 사탄에 대한 승리,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언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부활의 핵심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죄의 사함과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부활 학교 다닐 때 아마 많이 읽어봤을 거야. 1899년에 톨스토이가 발표한 작품인데 톨스토이가 법률가인 친구로부터 들은 실화를 배경으로 쓴 소설입니다. 귀족 청년 네폴리토프는 카츄샤였습니다. 그는 나타샤라는 하녀를 유혹하여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녀는 주인집으로부터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녀는 그 후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지독한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견디다 못해서 창녀가 되었습니다. 몸을 팔아야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괴롭히는 남자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살인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법정에 섰는데 그 자기를 버린 남자 네폴리도프가
판사가 되어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구한 운명이었죠. 자기가 한때 불장난하여 그렇게 만든 여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돕게 되었습니다. 차마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서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여자를 시베리아로 유배시키며 그녀를 따라가게 됩니다. 시베리아로 가는 길을 한 여인숙 방에서 밤중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젊은 날의 방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후부터는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며 나머지 생을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톨스토이의 부활의 줄거리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깃들게 됩니다. 네 번째로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부활 신앙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는, 무덤이 끝이 아니듯 우리의 인생도 끝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담대히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형식이 아니라 능력으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죽은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전도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묵상하고, 우리 아이들처럼 다자치고.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보기 힘든 사람들은 오디오 성경에서 듣게 나와 있어요. 듣기만 해도 됩니다. 부활은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천국에 이르도록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통 앞에 있는 사람 대신맨.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감사한금, 아무개 주일원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감을 다하시고 우리의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구원, 천국의 소망을 믿고 예수님처럼 따르며 살아가는 데 부정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노님은 천사 돌을 옮겼고 넣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
다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민규 찬송.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끄지 마. 그냥 그대로 놔둬. 영상 잘 잘려가지고.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 입교인들만이, 세례교인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흠 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는 것이 간절합니다. 박보라 집사님 나오세요. 이것도 훈련이니까 집사님도 해볼 줄 알아요. 자, 들고. 아니 기다려, 내가 하란다. 가만히 벌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눠 드리고자 하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눠주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니 내가 잡고 이렇게 그냥 그렇지. 자, 이어서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고 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루는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세임을 얻어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눠주세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이거 떡. 글자. 됐어. 이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4월 생일 축하 문다희. 우리 1절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아픈 데 있는 사람은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시니 우리의 소망이요 부활이며 영생이고 길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념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부활주일 예배 마쳤습니다.